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친숙한 이야기죠.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장면인데요. 오늘은 이 유명한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있는 신앙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 이 장면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한 것 다 아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등장하기 전에는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는 이야기 속의 인물이었지 그것이 기록의 역사로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가 사실은 모세로부터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이 너무나 중요한 장면인 건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는데 이제 그 권력에서 배제되면서 이제 애굽에서 도망치게 되죠. 그리고 오랜 시간 광야 생활을 하다가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참된 사명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모세가 여기서 비로소 자기 민족을 향한 참된 사명의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참된 사명이라는 점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사명을 받기 훨씬 전에 애굽의 왕족으로 있을 때에도 자기 민족을 향한 사명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동포가 괴롭힘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다 아시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 왕자였다가 실각하고 광야로 이제 도망한 거잖아요. 그 정도의 중죄를 저지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만약 모세에게 민족의식이 없었다면 모세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모세가 자기 민족과 아주 깊은 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민족이 당하는 고통을 참지 못했는데 그래서 살인까지 저지를 정도로 이 민족에 대한 연대감을 모세가 깊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초창기의 모세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자기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두고 이 정도의 사명감과 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였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그 당시 모세는 왕족이라는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나름의 정치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당시 이스라엘 역사를 제대로 보기 위한 자연스럽고 적절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끼리 다투는 것을 보고 싸움을 말리던 모세에게 싸움을 하던 사람이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따지는 장면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 발언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장면이 싸움을 말리는 모세에게 단순히 네가 뭔데 우리 일에 참견하는 것이냐 따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그런 의도로 삽입되었다고 보기에는 모세를 두고 이 사람이 한 표현이 너무 구체적입니다. 왜 이 사람은 모세에게 따질 때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사람이 모세에게 따지고 있는 것을 통해 우리는 평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다스리는 자이자 재판관 역할을 자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나름의 정치적 입지가 있었으며 은밀하게 정치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후에 이제 이 일을 빌미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한 이유를 훨씬 더 잘 설명해 줍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의 움직임이 있었다면 모세는 제거되어야 마땅하죠.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해야
40년 광야 생활 후에 모세가 다시 애굽에 돌아갔을 때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고 다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한 이제 정치적 배경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이제 더 쉽게 수긍이 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모세의 행적을 재구성해 보는 이유는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받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세는 히브리 어머니 손에 자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마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히브리서 기자도 지지해 주는 바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깊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들 사이에서 구전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믿었으며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한 계획을 진행시켰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십니까? 그 창세기 46장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가실 때 그때 자기 유고를 메고 그곳에 올라가 달라고 당부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구전되고 있었다면 그 시대에, 이제 모세의 시대에 모세를 통해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면서 애굽의 왕자인 모세의 지위와 권력을 생각할 때 아마 모세에게 자연스럽게 그런 기대가 실렸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자기 사명으로 짊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이 한순간의 충독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바로가 그의 목숨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 애굽에는 얼씬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죠. 거기서 결혼을 한 것은, 그리고 가정을 이룬 것은 모세의 마음을 비춰줍니다. 이거는 애굽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40년이란 세월을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뭐 이제는 완전히 이제 애굽인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또 다짜고짜 대뜸하시는 말씀이 뭐죠? 모세에게 그가 전에 품었는데 이제는 포기한 바로 그 사명, 40년 전에 품었던 바로 그 사명을 짊어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명으로 부르시는 것이 결코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발벗고 나서서 이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전혀 도와주시지 않았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80세 노인이 된 지금에 나타나서 모세를 다시 이 사명 앞에 세우려 하고 있는 거예요. 젊고 힘있고 의욕도 있고 배경도 있을 때는 무시하시더니,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도 모세가 한사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아마 오랜 광야 생활로 인해서 자신감을 상실한 것도 있었겠지만 40년 전에 이 사명에 헌신할 때는 도와주시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반항심 같은 것도 작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세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거절하려고 해요. 출애굽기 3장과 4장은 부르시는 하나님과 피하려는 모세 사이에 실강이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모세를 설득하시며 마침내 그를 굴복시키시고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세우시게 되죠. 여러분, 모세가 가진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실패해야 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받은 모세였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었고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쓰디쓴 실패를 겪어야만 했을까요? 모세는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애굽에서의 보장된 생활, 왕자로서의 지위, 젊음, 능력, 비전,
모두 다 내려놔야 했어요. 인생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의 꿈은 하나님의 꿈과 동일했습니다. 하나님도 모세도 이스라엘의 해방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꿈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명은 자기의 사명이었고 그의 비전은 자기의 비전일 뿐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생각과 겹쳐져 있었지만 그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해방을 꾀했습니다. 어쩌면 그러는 동안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추구했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고 계십니까? 우리 12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과거의 실패를 염두에 두고 이 질문을 꺼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말은 과거에 나는 왕자였습니다. 젊고 힘있고 의욕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나는 누굽니까? 힘도 빽도 지위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원망과 푸념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자신감 상실, 애굽에 대한 두려움, 지난 일에 대한 회한과 원망 이런 것들이 잔뜩 묻어 있는 거죠. 내가 누군데 거기를 갑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였습니다. 이 간단한 두 마디 대화에서 우리는 모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실패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공할 겁니다. 왜입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이걸로 갈리는 거예요. 모세가 왕자냐? 그냥 80세 노인이냐? 이런 우리의 그런 조건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에는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정말 함께하고 계십니까? 자녀를 두고 꿈을 꾸고 계시죠? 일터에 비전을 두고 계시죠? 어쩌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고 있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꿈꾸는 자리에서 여러분은 내가 함께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듣고 비전과 사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하고 참여하고 일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듣고 계십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위치에서 사명을 바라보는지 모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목회 계획을 세우고 신방 계획을 짜고 설교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그 안에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담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설교가 휘어져요. 신방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망가집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내 주장으로 덮고 하나님께 내 입장만 강요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헛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이고 또 그 꿈이 다 이루어져도 외견상 그것이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무지입니다. 도무지. 얼굴 한번 스친 적이 없다는 거죠. 말 한번 섞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한 번 교제가 없으면서 예배 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한 번 동행이 없는데 선한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어도 주님께서 그거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모세의 경우를 거울 삼아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배워야만 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부르짖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오늘 모세가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선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의 새로운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모세의 진짜 시작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가리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들은 삶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께 여러분의 할 일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종교활동하러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까? 동물의 박제는 동물과 똑같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동물에 대한 거의 모든 지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곰의 이빨, 앞발 생김새, 그리고 크기, 구체적인 지식을 우리는 박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지식에 주변 사람들의 목격담까지 더해지면 곰이 어떤 동물인지 제법 생생하게 재현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곰을 본 적이 없음에도 어쩌면 거의 완벽하게 곰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입니까? 그것은 결코 산 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제된 곰을 보듯이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생생한 체험담을 들으면서 자신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음에도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사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런 형태의 신앙은 아닙니까? 이런 일이 저 위대한 모세도 겪었던 일이란 것이 우리의 위안이라면 위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믿음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앙 용어로 치면 실천적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뜻대로 사명을 향해 달려가다가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살아있는 곰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만남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공포에 질리게 하고
숨게 만들거나 도망치게 하거나 맞서 싸우게 하거나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격렬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죽은 곰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깜짝 놀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에 우리는 박제된 곰 주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게 될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마치 그 곰이 거기 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될 겁니다. 더 무섭게는 곰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렵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알아서 설명을 요구하면 몇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박제된 지식이고 죽은 지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두렵고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지식이 관계를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그게 살아있는 지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자기 사명이었고 자기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 활동이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며 마지막 날에 그런 사람들을 부인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경건이 동반되지 않은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가운데에서 의지할 때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은 경건에서 자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경건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화두이고 평생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하고 생명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관계는 반드시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마련입니다. 살아있는 곰이 내게 달려들면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두려워하면서 신을 벗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극적인 변화를 동반시킵니다. 그렇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는 우리 삶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지 그것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반응이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렵다고 여기신 적 있으십니까? 그분 앞에서 얼굴을 가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바꾸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틀리고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러한 예배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사건입니다. 왜입니까? 내 안에서 이 마음이 모여서 뭉쳐져서 결단을 만들고 고백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극적인 변화와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바뀌어야 합니까?
당연히 내가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어야죠. 그런 변화가 나의 삶에 어디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생각부터 시작해서 삶의 어디까지 구석구석까지 뻗어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모세는 뻣뻣한 자였습니다. 목이 곧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고 무릎을 꿇었는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할 말을 다 했어요. 못 갑니다. 내가 누구라고 이러십니까? 그 사람들은 내 말 믿지 않을 겁니다. 저는 혀가 뻣뻣한 자입니다. 온갖 핑계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임재가 내 삶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필사적으로.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있는 곰은 모세를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위도 능력도 빽도 절도 없는데 떠밀리듯이 애굽의 왕, 강력한 군주 파라오에게 갔어요. 이러한 변화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죽고 하나님이 사시는 경험,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경험, 경외감, 믿음, 순종,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사셔야 됩니다. 그걸 깔비는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시는 그 두려운 평가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무미건조하고 침체되어 있고 생명의 활동이 느껴지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는 매달려서 간구해야 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주여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주여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기본적인 기도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긴급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관계에서 살아있는 인생, 참된 삶이 나옵니다. 참된 삶이 생겨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결국에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한번 거기서 두려움에 도망쳤던 모세였습니다. 모세에게 그 땅은 다시는 돌아가고 싶은 땅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에게 그 땅은 결코 정복할 수 없는 땅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그곳은 실패의 땅이었고 아픈 기억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아픔의 땅에, 그 두려움의 땅에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다른 선택지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앞으로, 애굽의 군대 앞으로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거기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여러분의 삶에도 다 각자 애굽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으로서 실패한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 가정, 학교, 그곳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불모의 땅에, 그 척박한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하며 그 풍성한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거기서 여러분의 삶이 형성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런 생생한 관계의 증거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돌처럼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 회복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형식적인 관계가 되어버리고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죽은 하나님처럼 다루게 될 겁니다. 그것만큼 무섭고 두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며 그분에게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유산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쏟아지는 사랑을 여러분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그 안에서 샘솟는 기쁨을 누리시고 그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을 맛보셨다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서게 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갈급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런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헤아려서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으로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죽어있는 신앙을 버리고 생명이 약동하는 신앙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생명의 관계를 쫓으십시오. 그 안에서 주님을 배웠고 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와 축복과 변화를 누리고 그 기쁨을 세상에 흘려보내며 모세와 같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남부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목마른 사슴,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불러보고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주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